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보름날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보름달 구경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은 수자령 낙태아의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12월 11일 일요일 날인데요. 지장 제일날입니다. 수자령만 천도를 합니다. 기도 문의는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달 중에 멤버십 개설 예정입니다. 가입을 하시면 모든 영상에 일체 광고가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전문가께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개설되면 필요하신 분은 이용 바랍니다. 할TV 설명란 밑에 더보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서로 달라도 부처의 길로 가는 목표는 같습니다. 스님은 지난달 30일부터 계속하여 이태원 참사로 희생자와 부상자 그리고 그 가족분들을 위해서 지장보살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식이고 우리의 손자, 손녀입니다. 아픔이 조속히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생일은 원칙은 아기가 잉태 딱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잉태 순간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출생날을 생일로 한 것입니다. 현재 나의 모습은 전생에 내가 지은 업인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의 모습은 자업자득인 것입니다. 낙태를 많이 했지만 아무 탈 없이 지내는 사람도 있고 탈이 있어도 그 탈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령과학에서는 영혼의 무게는 35g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낙태되는 순간 미립자가 되어서 대기 중에 떠돈다고 한 것은 과학적 실험으로 증명된 사실이라고 합니다. 심령과학에서 영체는 지방령과 부유령으로 나누면서 세분을 하면 원령, 선령, 자연령, 동물령 등으로 구분을 합니다. 수자령들은 유계에서 영계에 들지 못하고 중음 세계를 떠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발 중음계를 떠나서 영계로 갈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그 표현 방법이 부모, 형제, 자매, 혈연들에게 장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사령, 산 사람의 영혼을 생령이라고 합니다. 수자령들이 산 사람의 정신력과 의식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 장애로 나타납니다. 부모가 수자령들의 두려움과 고통을 이해를 하고 그들이 겪고 있는 두려움을 소멸시켜 주어서 그들의 처지를 선하게 바꿔주는 과정이 수자령, 낙태아 천도입니다. 그것은 낙태한 부모가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실수로 임신을 했거나 원치 않는 임신이라면서 자신의 뱃속에 든 아이를 무심코 죽여놓고 고민 덩어리 하나 해결됐다. 이제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은 무모하고 잔인한 생각입니다. 살인죄를 저질러 놓고 마음 편히 살 수가 있겠습니까? 길고양이 한 마리만 죽여도 슬프고 가슴 아프고 법적 처벌을 받는데 자기 뱃속에 어린 자식을 죽이고도 아무 탈이 없기를 바라서야 되겠습니까? 죄 없이 살해당한 뒤에 구천을 떠돌고 있을 불쌍한 낙태아이들을 한시바삐 좋은 곳으로 보내주는 것이 살아있는 부모님의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천도비만 지불을 하고 부모는 아무것도 안 하면 그 또한 대단히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은 거리상 또는 부득이 참석 못한 분들 그리고 참석한 분들에게도 집에서 지극정성 기도를 하도록 수자령에 법명을 지어서 법명 해설문과 기도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스님이 기도를 하지만
더욱 정성껏 기도를 해줘야 될 사람들은 낙태한 당사자들인 엄마, 아빠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참에 기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낙태는 분명한 살인입니다. 수자령들이 구원을 받고자 몸부림칠 때 영가 장애를 일으킵니다. 꿈에 손발이 문어발처럼 보이거나 해골이나 도깨비 같은 것들이 보이고 목을 조르거나 한 것은 모두 낙태아 장애입니다. 어둡고 험악한 무엇인가에 쫓기는 절박한 표정이라든가 부부가 아무 정도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한 집에 살기만 하는 것도 수자령의 장애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수자령 천도는 해줘야 합니다. 집에서 직접 천도를 해주려면 매일 참회 진원이나 장수, 멸제, 호제, 동자, 다란이를 염송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스님들이 수자령이 당하고 있는 고초를 알면서도 이를 외면한다면 부처님 제자가 아니겠죠. 자세한 것은 전화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비 때문에 수자령 천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나의 법을 이어받고 재물을 이어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수자령 천도시는 애기들의 옷, 아기들이 좋아하는 과자, 빵, 사탕, 우유 등 먹거리를 준비합니다. 수자령 천도를 하고 왜 지장보살님을 모셔드려야 할까요? 지장보살은 수많은 보살들 중에서도 원력이 가장 크신 분입니다. 그분은 육도 유대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 모두가 윤회의 고통을 벗어난 후에야 성불하겠다는 서원을 세우신 분입니다. 지장경에는 죽은 이가 비록 나쁜 세계에 떨어졌어도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공양하면 곧 나쁜 세계를 벗어나서 좋은 곳으로 간다고 하셨습니다. 수자령처럼 외롭고 슬픈 영가들을 각별한 자비심으로 구제해 주실 분이 지장보살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수자령 낙태아이를 천도하고 나서 지장보살님을 모셔 주었습니다. 산 사람이나 영가에게 지장보살님을 모셔 주려면 사찰 창건시나 계금불사시나 중수불사시나 범종불사시에 살아있는 가족이나 수자령의 이름으로 동참을 하거나 방생에 동참을 하거나 지장경을 사경하거나 사불을 하거나 또는 매일 지장 정근을 하거나 일정한 날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절에 가서 참회 기도를 하면 됩니다. 가장 적은 비용과 간단한 방법은 107회 법문에서 보여드린 지장보살님을 가족과 수자령에게 모셔드리는 방법입니다. 일본에서는요, 지장보살과 낙태아에 얽힌 슬픈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전설 내용은 작년에 한번 제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낙태아이들은 이승과 저승 사이에 흐르는 삼도 강가에서 모래밭에서 햇볕도 보지 못하고 삼도의 강을 건너지 못하여 강가에 쌓은 탑을 쌓는 공덕으로 강을 건너고자 돌탑을 쌓는데 애를 써서 쌓아놓으면 마군이 들이와서 부숴버립니다. 또 쌓으면 또 부숴버립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 이 수자령들이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면 지장보살님이 나타나서 옷자락으로 감싸주시면서 오늘부터는 나를 어버이로 여겨라 하시며 구해 주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안고 서 계시는 지장보살님이 계시며 낙태당한 아이를 지장보살님의 위실력으로 천도하는 수자령 천도 의식이 생긴 것입니다. 영가 장애는 영가 천도로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수자령 장애가 커지면 이유 없이 장기간 이름 모를 병을 앓게 되거나 앓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구병시식을 해야 합니다. 구병시식은 특정인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서 병을 일으키는 영가, 책주기시입니다.
영가를 천도하는 의식입니다. 영가 장애는 개인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병원에서도 병명이 나오질 않고 아무리 약을 써도 효험이 없고 병원 약을 처방받아도 그 약을 먹지 않는다면 영가 장애로 인한 병이기 쉽습니다. 이러한 병을 부모, 형제, 자매에게 일으키는 것은 악령, 원한이 많은 원령이 틀림없습니다. 또 낙태아의 부모, 형제, 자매가 아닌 친척 중에 다른 사람이 장애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낙태를 했는데 아무 탈이 없다면 그 과보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 뿐입니다. 영가 침입은 첫째, 원한이 있거나 사랑의 미련 때문에 찾아는 경우가 있고, 둘째는 스스로 귀신을 불러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는 착하고 순하고 인정 많은 사람, 천도를 해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듭니다. 집에서 참회 기도를 할 때는 마음의 긴장을 풀지 말고 죽을 각오로 밀어붙여야 합니다. 기도에 적당이란 건 없습니다. 하다 말다 하면 귀신도 면역이 생겨서 절대 떠나질 않습니다. 영가가 몸에 빙의이 되면 귀신은 그 사람 몸을 자신의 몸을 삼습니다. 몸에 빙의가 되면 본인 의지와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귀신은 불러들이기는 쉬워도 그 귀신을 내보내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귀신 중에는 걸신, 물귀신, 목 잘린 귀신, 팔다리 잘린 귀신, 아기를 아는 여자 귀신, 처녀 귀신, 총각 귀신, 자살귀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집에서 독경천도는 영가에게 공덕을 심어주는 공덕경으로 금강경, 미타경, 지장경, 관음경, 약사경, 법화경 등이 있습니다. 장수 멸제경에 수자령이 다음 생을 받기 전 부처님이나 큰 스님을 청하여 7일 동안 대승경전을 읽으며 향을 사르고 꽃을 흩어주면 죄업이 소멸된다 하였습니다. 대승경전을 독송하며 7일이나 49일 동안 집에서 천도제를 지내주거나 지장보살 상을 모시고 천도제를 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기 영가를 위해서 반야심경, 지장경을 직접 사경 아니면 독경, 그렇지 않으면 지장보살님 형상을 그리는 사불, 참회 부리는 53불이나 지장정근을 하며 참회 연부를 하거나 일정한 날에 절에 가서 참회 기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에서 천도제를 지냈더라도 부모로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집에서도 꾸준히 스님이 보내준 내용의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자령 천도는 꼭 숫자대로 다 해줘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낙태아이 사이의 불화로 인해서 부모 어느 한쪽에 더 큰 반발이 생긴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집에서 아이를 셋을 키우고 있는데 두 아이에게만 먹을 것을 주고 한 아이를 안 주면 형제간 다툼이 생기거나 못 받은 아이가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면 먹을 것을 못 받은 아이는 부모에게 반항을 하며 날이 갈수록 삐뚤어져서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아가 되기 쉽습니다. 적은 양이라도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야 탈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옛날 어린 시절 형이나 언니의 옷을 물려받아 입은 것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처럼 새 옷을 얻어 입기 어렵던 그때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수자령 천도를 하지 않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남자 쪽의 탈이 더 극심해집니다. 오늘은 수자령 낙태아의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자령을 천도하여 모든 장애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스님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1일 일요일 지장제일 날 수자령만 천도를 합니다. 열애하면 49제 영가 천도제 구병시식 전문 사찰의 지장도량입니다. 지금 멤버십을 준비 중에 있고요.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모든 영상에
일체 광고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진행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구독을 한번 누르신 분은 누르지 마세요. 잘 모르신 분들이 많아서 안내를 드립니다. 수자령 천도를 지인들에게도 이렇게 알려주시고 하알TV 시청 많은 홍보와 구독, 좋아요, 멋진 댓글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